안녕하세요. 이덕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독교의 기본 진리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과입니다. 11과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지지난 시간부터 이제 파트 4의 내용이 있었는데 비용 계산 그리고 결단,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이제 결단해야 된다는 내용을 다뤘고, 그렇다면 이제 결단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 제가 계속 영상에서 성화,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 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이 이야기하는 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어서 특권이 있대요. 특권은 무엇이냐면, 그 밑에 주황색 글씨 밑줄 쳐볼까요? 제목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친밀한 관계. 누구랑 친밀한 관계일까요? 자, 211페이지 보면 작은 글씨 있는데, 작은 글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박스 쳐놓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따라서 이 이름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도할 때 사용하라고 허락하시지 않는 한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관대하심은 얼마나 위대한가. 주님의 겸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풍성한 선하심을 또한 얼마나 위대한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위에 줄 보면은 3세기 중엽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안은 주기도문에 대한 글에서 우리의 특권을 설명해 주었다 라고 되는데, 그 설명 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특권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지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성을 가진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죠. 제가 목사인데 죄 있을까 없을까? 죄 짓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용서함을 받았지만 하루하루 누굴 미워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제 양복 입고 여기 있을 때는 이제 목사 인체하고 살지만 자연인 이덕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데, 누구랑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특권들을 누리게 되었대요. 자, 그 다음 그 박스 작은 글씨 밑에 보면은 드디어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식 없이 내 것으로 삼아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 달락 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손에 매를 맞아야 할 때도 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 막힌 담을 허셨잖아요. 예수님이 허시고 다리 놓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그분과 가까이 있어.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맞을 때가 있지 않나요? 이거 너무 옛날 얘기, 막 아동학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한이, 제 아들 이름이 주한인데 주한이에게 매를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훈육한다고 혼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혼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겁니다. 너무 막 사탕 먹고 싶어 해요. 근데 저도 뭐 어렸을 때 사탕 같은 거 막 단 거 많이 먹어서 지금 이렇게 헤비해졌는데, 그거를 먹으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거나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것들은 왜 그럴까요? 친밀한 관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신다. 연단의 시간들을 주시는 거죠. 210페이지 보면 확실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친밀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다. 확실하대요. 맨 마지막 단어랑 다 줄쳐볼까요? 확실히 안다는 것은 단순히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착오를 범한다. 그들은 자신의 외적 느낌을 지나치게 의존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이 느끼다가 다음날은 또 다시 아닌 것처럼 멀어진 것 같이 느끼네요. 어떠세요? 하나님이랑 너무 가까운 것 같다가
또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렇대요. 그런가요? 또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여기 너무 중요해요.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확실의 수렁 속에 빠진다. 신앙이 감정인가요? 감정적인 부분이 있죠.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찬양하다가 막 은혜를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에 빠지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생활에 갈피를 잡지 못해 의기양양하여 막 높이 솟았다가 다시 침울해지기도 한대요. 청년일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일 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막 찬양 집회 가면 막 너무 뜨겁고 기도 막 통성기도 하다 보면은 막 너무 뜨거워서 하다가 막 끝나면 무슨 자기 연예인 같은 거죠. 연예인 막 콘서트 끝나면 외롭대잖아요. 모든 연예인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것처럼 어떤 열광에 빠져서 그게 막 성령 충만이다, 그게 신앙이다 라고 오해해서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과 나는 확실한 관계예요. 제가 주한이 장난감 사주면 주한이가 아빠 너무 좋아요. 무슨 장난감 사주 너무 좋아요. 그때만 제가 제 아들 사랑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늘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늘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고 결단하고 나면은 어떤 그런 열광적인 그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도 그 관계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죠. 213페이지 두 번째 줄.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다음 달라. 우리가 하나님과 부자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가 된 거잖아요. 아빠와 아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관계라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다음 달라. 첫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2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달라 보면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야기를 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15페이지 셋째, 성경과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아들 되었음을 증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 증거를 확고히 하신다. 그 다음 달 첫 번째 줄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는 곧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신다. 성령의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막 감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 관계가 절대 깨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2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황색 글씨 안전한 관계. 이 비슷한 맥락이죠. 맨 마지막 줄을 보면 성경은 이 관계가 영원하다고 약속해요. 영원하다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자, 다음 달라 보면 인간의 가족을 생각해보라. 저도 지금 계속 가족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은 부자 관계에는 변하지 않는다. 요즘에 나쁜 아버지들은 막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가정만 생각해도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대들까요 안 될까요? 대들었을까요 안 대들었을까요? 과거에도 대들었고 지금도 가끔 대듭니다. 네, 부효자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네, 저 같으면 버렸을 것 같기도 한데 안 버리셨어요. 제 아들이 막 떼쓰고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라면서 더 이제 사춘기 되고 하면 더 그럴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들을 버릴까요? 부자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달에 첫 번째 줄을 똑같이 써있네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버림받지 않는 안전한 관계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217페이지 주황색 글씨 그리스도인의 책임. 그러나 여기에는 의무도 따른다. 그렇게 써있네요. 이런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의무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세 번째 줄 하나님의 자녀의 큰 특권은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이다. 반면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뭘까요? 여기다 굵게 칠해볼까요? 성장이에요. 성장.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영적인 성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하니까 잘 자라길 바라고 저희 아버지도 저희가 잘 크기를 바랬겠죠. 그렇게 성장하게 하는 게 의무인 거지 다른 거 대단한 거 아닌데 사실 이게 대단하기도 하죠. 자, 어떤 것을 성장해야 될까요? 다음 단락 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식이 자라나야 돼요. 두 번째는 거룩함이 향상돼야 됩니다. 219페이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주황색 글씨 있는데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만나시기 원하는 그게 의무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우선순위를 조정해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것은 혹독한 자기 훈련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각오하고 성경과 자명종 시계가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안교회 사역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뭐냐면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새벽에 아침에 말씀 보고 또 하루 시작할 때 큐티하면서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성안교회에 있으면서 참 감사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221페이지 주황색 글 교회에 대한 의무. 두 번째 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그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은 국적과 교파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하나님과 내가 부자관계가 되고 온 성도와 인류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 마지막 줄은 반드시 어떤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있죠.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인데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씩 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이 단번에 변화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은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만드셨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가 별로예요. 그런 생각들 버리고 교회에 속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222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목사는 성경의 권위에 충분히 굴복해 성경에 담긴 메시지를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회중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신자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목사가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회중,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을 봐야 되고 220페이지 이제 그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보면 세례다 밑줄. 세례도 이제 의무라 할 수 있겠죠. 223페이지 주황색 글씨는 세상에 대한 의무인데 세상에 대해서도 의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밑에 보면 교회는 세상의 궁핍한 자와 소외된 자, 가난하고 배고픈 자, 병든 자, 압박과 차별의 희생자, 노예, 투옥된 자, 고아, 난민, 낙오자 이런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에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 세상의 작은 자들,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24페이지 두 번째 줄 보면 붉게 전도해야 돼요. 전도.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기도 밑줄 225페이지 두 번째 줄 진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의무들을 잘 지키고 책들을 마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까지 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끝입니다. 이렇게 꽤 긴 책인데 이렇게 함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특별히 성안교회에서 마지막 성경 공부 인도로 이 책을 하게 돼서 참 뜻깊고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참석해 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루에 영상을 막 몇 편씩 찍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영상을 다시 보면은 그냥 내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책이나 주제로 영상 또 올릴 기회가 되면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 6년 동안 성안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